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과정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이 진짜로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22장 5절 제가 종종 보여드렸지만 성경에서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된 마지막 그 구절이에요. 22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비치실 것이다.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된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영원한 왕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왕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왕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짜 왕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왕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하는 일이 큰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도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자꾸 점점 더 이제 안 좋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너는 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양각 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왕될 사람에게 부어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는 거죠. 차기 왕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그 집안에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내가 왕으로 삼을 테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새는 베들레헴의 부자 였던 그 보아스하고 모압 여인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오벳이었는데 오벳의 손자가 이제 이새고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 자녀를 낳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룻기를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다윗이 그 여러 아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장차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세요.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고 왕이 될 사람을 택하셨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며 살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세요. 신중하게 택하셔서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생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실제로. 왕이 이제 어떻게 되어 갈까요?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자기가 뭐 지금처럼 뭐 시험을 봐서 뭐
왕이 되는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무슨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왕이 멀쩡히 있고 그 아들 요나단 왕자도 최고로 믿음 좋고 용맹한 사람인데 무슨 수로 시골에 있는 이 다윗이 왕이 되느냐고. 위에 자기 위에 쟁쟁한 형들도 있는데 쟁쟁한 집안도 많고 지파도 많은데 무슨 수로 자기가 왕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16장 16절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저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마음이 염려와 불안, 때때로 두려움 이런 데 자꾸 사로잡혀요. 그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조그만 일에도 이제 막 염려,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영 좋지 않고 악한 영에게 막 시달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권한 거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영어 성경을 보면 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스라엘 현악기죠. 그것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찬양하는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제 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있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누구 하나를 추천을 한 거예요. 18층에 소년 중 한 사람이 신하 중에 젊은 신하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그 이새 아들 중에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본 적 수금을 잘 타더라 하는 거죠. 수금을 잘 타고 그 다윗이 음악가예요. 음악도 잘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이 지은 노래가 시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곡은 잘 모르지만 곡 쪽 가사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또 용기와 무용이 있어요. 아주 용기가 있고 무용은 무술이죠. 무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술이 있다. 그리고 구변이 있어. 말도 잘해. 그리고 준수해요. 아주 잘생겼나 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좋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보일 정도로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러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부르면 믿음도 좋고 이 수금도 잘 탈 줄 아니 분명히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받게 돼요. 아마도 이제 그 추천한 사람이 다윗을 잘 아는 같은 동네 사람이 친구쯤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게 돼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왕이 이제 악신이 들려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왕이 굉장히 이제 사랑하고 가까이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왕 가까이 가게 되었고 왕이 하는 일을 보게 된 거죠. 장차 왕이 되려면 왕이 하는 일을 잘 봐야 돼. 왕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왕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길을 왕 가까이 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여기 보니까 용기와 무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해야 되고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을 보호해야 되니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잘해야 돼요. 지도자는. 지식도 있고 논리적이고 똑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야 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왕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도 논리적으로 잘해야 돼요.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장차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왕 가까이로 가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즈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7장,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짐승해 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나왔어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가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너를 들짐승의 시체를 줄 것이다.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동안 곰이나 늑대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듯이 너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간 거죠. 그 다윗이 평소에 많이 연마했던 무술 중에 하나가 이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당시 양치기들이 많이 하던 거죠. 딱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던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한 거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기 그 골리앗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자기 잘하는 거 가지고. 그 정말 한 방에 급소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거죠. 자기 손 칼이 없어가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 빼가 목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에 올라가지고 와 하고 달려가지고 크게 승리를 거두게 한 큰 전공을 다윗이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일약 그 무용과 용기가 온 백성에 알려지게 된 거죠. 갑자기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왕 가까이 있다 왕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 큰 전공을 세움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될 사람은 일단 좀 유명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알려지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막 이렇게 나중에는 왕의 사위까지 승승장구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때 왕이 되려는 사람은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래야 왕이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쭉쭉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18장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막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왕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다음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나갔다가 골리앗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천전공을 세우긴 했죠. 갑자기 나타난 젊은 영웅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굉장히 불쾌한 거죠.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합니다.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제가 왕위를 노리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가면서 막 백부장, 천부장 쭉 하는 것마다 너무 잘해. 리더십도 있고 믿음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덕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따라요. 굉장히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것을 볼수록 사울 왕은 더 시기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저 다윗 결국은 내 이 왕자를 노리겠구나. 의심이 생기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요즘 그 정도 보잖아요. 사무엘상 끝부분 2장, 3장, 4장 그거 보시면은 사울왕이 또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그 전에처럼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타는데 사울왕이 전에는 그걸 들으면은 위로가 되었는데 지금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니까 바로 자기 왕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잖아. 그래고 위로가 되는 거야. 저 죽여야지. 그러고 악신이 들리니까 더 막 헷가닥 한 거죠. 옆에 창을 잡아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피했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자꾸
헷가닥 할수록 자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왕 곁에 머물 수 없고 도망 다니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런 내용이 지금 요즘 보고 있는 사무엘상 끝부분이잖아요. 결국 도망가요. 나중에 블레셋까지 도망가. 이스라엘 지명수배 해가지고 가는 데면 신고하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웃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그쪽에 가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란을 계속 겪게 돼요. 사울 왕이 찾으러 계속 오고 군대를 동원해 몇천 명씩 건드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계속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상당한 기간, 모르겠도 십몇 년간을 뭐 그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상당한 연단 과정을 겪게 돼요. 하나님 택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가다가 상당한 연단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다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근대사에 이 대통령 되고 뭐 지도자가 된 사람들 보시면 다 감옥 한번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 감옥도 가고 뭐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그래가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죠. 지도자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큰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잖아요. 그런 연단 과정을 겪었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연단 과정을 겪게 돼요. 다윗도 그런 연단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도 강해지고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죠.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좋은 왕이 되어가는 것이죠. 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긴 연단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그릇이 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 그런 연단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 과정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이 소망이 영원한 왕이 되는 건 소망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키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 믿으시고 그래서 연단 중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연단 과정은 사무엘상 그 18장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31장까지 요즘 보는 부분이잖아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연단 과정, 연단 그 환난 중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연단 과정을 거기서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난 기간 중에 다윗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은 요즘 보는 시편에 다 있어요. 요즘 보는 내용이 그런 거라니까. 쭉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진행되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매일 꾸준히 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도 보시고 시편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왕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려면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도 보시고 시편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거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에요. 31장이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로 넘어오는데, 자, 2장 3절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의 추종자들 몇백 명 정도 부하들이 있었는데
다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뭐냐면 그 사울 왕이 죽기 직전까지 다윗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용병 생활 같이 이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 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유다 지파 중에서 헤브론 성에 가서 살아요. 헤브론이 이제 오래된 도시거든요. 요새인데 그쪽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니까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미 이제 십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소문이 이제 다 나 있었거든요.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은 거죠. 그렇게 했고, 그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떨까요? 8절에 사울의 그 군사령관인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위에 세 아들은 죽었는데, 요나단도 죽었는데, 그 남은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그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고, 나머지 전 이스라엘의 지파는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 남북 대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부딪혀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넘어가서 사울의 집 11지파 이제 이스보셋 그 가문과 다윗의 집 사이에 남유다 지파 사이에 전쟁이 계속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7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분단 상태가 하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싸우게 돼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은 유다 지파가 점점 이기고 강해져 가고 사울 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이렇게 가게 돼요. 그렇게 7년 반 세월이 흘러간 후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사무엘하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 아브넬 자기의 그 사령관이죠. 실세죠. 북이스라엘 실세인 아브넬 장군이 헤브론의 남유다 지파에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 3장 보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죽어요. 실세인 장군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보셋 왕이 듣고 맥이 풀립니다. 아이쿠 이제 어떡하나. 나라의 기둥인 아브넬 장군이 죽었으니 이제 어떡하나. 안 그래도 자꾸 약해져 가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됐죠. 온 이스라엘이 그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이런 일이 벌어져요. 4장 5절에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그 장군들 중에 중간 정도에 되는 장군들 두 형제인데 이 장군들이 왕의 이스보셋 왕의 궁궐로 갑니다. 실제로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가 왕궁이죠. 자, 이스보셋 왕이 침상에 누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낮잠이 들어 있었어. 그랬더니 이 두 장군이 그 왕을 죽여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끝났다. 그러고 그래서 그 쳐 죽이고 목을 베어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 다윗 왕에게로 갑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다윗 왕이 굉장히 기뻐하고 상을 줄 알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사무엘하 4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 왕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죽어요. 이스보셋 왕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끝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제 어른들이죠. 지파의 11지파의 각각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사람들 의논한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니, 그리고 남지파의 왕이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 우리도 다윗을 전체 왕으로 받듭시다. 그렇게 의논이 된 거죠. 이 여론이 다윗에게로 싹 기울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전부 찾아옵니다. 헤브론에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11지파 지도자 언약을 맺습니다. 왕으로 섬기고 다스리기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하고 나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윗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 여론과 전체 이 세력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정통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론이 돌아가서 다윗을 공식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10수년간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긴 연단 과정을 겪은 후에 마침내 진짜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일개 저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진짜로 왕이 된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그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엄청난 약속이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져서 100세 아들을 낳고 그 민족을 이루잖아요. 나라를 이루잖아요.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도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다윗에게, 그 목동 다윗에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왕이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돼요. 모든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 장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믿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연단 과정, 이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왕이 되면 끝입니까? 왕이 된다면 왕으로서 일을 잘해야지. 다윗이 왕 된 다음에 하는 일을 보셔야 돼요. 우리도 장차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려야 될 텐데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대충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시면 알잖아요. 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느냐? 왕으로서 하는 일 잠깐 보죠. 자,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블레셋이가 한때 용병 생활도 했었잖아요. 물론 뭐 돌아왔으니 왕된 지 한 7년 반, 8년 정도 되지만 다윗이 왕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초장에 밟아야 되겠다.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 이제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아직 왕된 초기에 12지파에 대한 지도력도 아직 확립도 안 돼 있잖아요. 아직도 초기에 막 대대적인 전쟁을 하려니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는지 사무엘하 5장 나중에 보실 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이겨내요.
그리고 이 블레셋 퇴각했다가 대대로 군대를 모아서 쏘아요. 이번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 지시하신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크게 이깁니다. 그럼 블레셋이 이제 이제 힘을 못 쓰게 되죠. 이렇게 위기 때마다 나라를, 그 백성들을 이 모든 위기로부터 잘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왕이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지혜와 용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정말 기도 잘하고 교통하고 응답을 받아서 일처리를 잘해야 돼요. 왕이 잘하려면 그런 걸 잘해야 된다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들을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잘 교통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 그렇죠. 8장, 사무엘하 8장 5절에도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 이 대군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 앞에 모압, 암몬, 에돔, 가나안 사람 사방에 있는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을 하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시로 약탈을 하러 오니까 아예 약탈하러 올 생각을 못하도록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주둔 군대도 두고 조공도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탈할 생각을 못하지. 사방 국경을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이겨요. 그 끝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 이겼어요. 그래서 사방의 국경이 안정이 되고 조공도 들어오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죠. 왕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왕이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장차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려면. 그렇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하는 일이 8장 15절 이 국경이 안정된 다음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바로 가장 옳은 것, 바른 것,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가장 바르고 지혜롭고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판사와 검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의의 기준은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라니까.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법에 따라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보다도 더 옳고 최고로 지혜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교훈,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입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예배의 법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배 법도를 세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거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못하고 성전 지을 준비하고 예배 법도를 세워요. 그리고 예배 찬송가도 짓고 악기도 만들고 예배 시스템을 다 완비를 합니다. 제사장들 조직하고 해가지고 예배를 살리는 거죠. 그걸 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른 왕들도 그랬듯이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온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지도자가 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가 이걸 잘하려면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대충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숙지를 해야 돼요. 판사가 사건을 딱 들었을 때 판단을 내리려면 모든 법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거의 외우다시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판례까지. 그래야 옳고 그름을 누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분별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물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그 설교도 좀 듣고 해서 좀 알겠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상당히 좀 잘 아셔야 돼요. 율법서도 아셔야 되고, 시편도 아셔야 되고, 잠언도 아셔야 되고, 복음서 예수님 말씀도 아셔야 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바울 서신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네. 그 모르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뜻을? 아주 추상적으로 몇 가지밖에 모르는, 그래갖고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판사가. 다 알아야 돼, 속속들이. 성경을 속속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지속적으로 보고, 익히고, 연구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하는 일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겠어요? 이 두꺼운 성경을. 그래서 나온 게 몇 천 성경 읽기 아니야. 하루에 넉 장만 꾸준히 읽으면은 상당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읽다가 잘 모르면은 제가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좀 찾아보시고, 그래 가면서 읽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정하고 하루에 하나씩만 들으시면, 하루에 하나만 들으시면 그거 다 듣는데 한 3년 정도만 다 들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하나씩 좀 들으세요. 그 4개 중에 성경 넉 장 다 읽고, 제가 한 4개 설교 중에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날 날짜 해놨잖아요. 맥체인, 죽전, 날짜 찍으면 4개 다 나와요. 다 나오는 그중 하나만이라도 좀 꾸준히 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하면 전체를 다 듣고, 그러면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확 생겨요. 어렵지 않습니다. 3년 정도면 돼요. 작심하고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듣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들으시면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딱 생겨요. 신학교 나온 거 못지않은 안목이 생길 수 있어요. 아주 바른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성경 여러분들 보는데 필요한 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아놨으니까, 엑기스만 제가 잘 해놨으니까 잘 하루에 하나씩 들으시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후대에 이제 왕이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7장 18절에 그가 왕이 오르고, 왕은 이 율법서 등사본을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래요. 왕이 할 일이 무기,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게 성경을 옆에 딱 갖다 놓고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조를 모르고 뭔 왕이 되겠어요? 안 돼요.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서 등사본. 율법서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이 계속 생기잖아요. 여호수아서, 시편, 잠언, 신약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 신구약 66권을 평생 옆에, 자기 옆에 둬야 된다.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왕이.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할 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옆에 갖다 놓고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보다 바빠요? 왕보다 안 바쁘면 좀 읽으세요. 왕도 읽는데, 그죠? 링컨 대통령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처칠도 그러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러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그러잖아요. 읽으셔야 돼요.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 이거 속속들이 아셔야 돼. 딱 하면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판단이 그렇게 나와야죠. 맨날 가서 기도, 은사가 있는 분한테 용 한 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 뜻을. 용 한 데 가서 물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직접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 넉 장만 꾸준히 보셔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20절, 그리하면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잖아. 우리 자꾸 치우치거든요. 말씀을 꾸준히 보면 치우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날이 장구하이 영원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왕이 되는 사람이 할 일인 거죠, 지금. 그렇죠?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는 사람 해야 될 일, 그리고 왕이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날마다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야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는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정의와 공의, 지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와 인내심 등 두루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돼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행하심으로써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